우리가 지난 주일에 오병이어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배고파하는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떡이니까 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듯이 나를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죽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그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그 힘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 고백과 같은 얘기가 바로 나를 먹으라 하신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내시고 또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있다라고 말했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까요? 왜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주의가 좀 한산해졌을 때 진지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또 하나는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요. 또한 산헤드린 공회라는 유대인 자체적인 최고 의결 기관의 멤버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고위층의 사람이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근본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만나러 간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체면을 생각하고 주변의 여러 시선들을 생각하면서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가 주님의 정말 찐 제자였다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굳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거 그만큼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복음은 그가 그냥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고 밤에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 밤에 찾아가야 된다는 번거로움, 어떤 주위의 시선들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으면 예수님 안 만나러 갈 겁니다. 단편적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취소할 수 있고요. 혹은 사람과의 만남 취소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진리에 대한 궁금증,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그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는 이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미리 얘기해 보면 니고데모가 했던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인간으로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전부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진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내서 바로 대화를, 주제를 전환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이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어. 당신이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훌륭한 선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기억하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 있고 율법 교사였고요. 구약의 말씀,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뭘 가르쳤냐면 야,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온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봐라. 이사야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니? 근데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이실 거라고 얘기했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적을 보인다는 그 기적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그 기적들이 다 이사야 예언과 나와 있는 그 기적을 고스란히 한 겁니다. 뭐 치유, 초자연적인 권능, 축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해서 단서를 제공하신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적이다. 그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이란 다른 말로 사인이라고 얘기하죠. 사인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그러는데 모두가 저 뒤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야 놀랍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구나 하면서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을 왕으로 추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로 추대해서 우리가 왕을 삼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떵떵거리며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표적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죠.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의 강물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계속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경험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이런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 믿는 거에 더 매진해라. 예수님 알아가는 거에 더 집중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와 놀랍다 대단하다 그 기적 손가락을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적은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 통독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바로 기적이고 그 기적을 넘어서 표적인 거예요. 이런 것만 표적이겠습니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석의 마지막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있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강팍해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셨습니까?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뭐가 잘못이지? 내가 복음을 줄 때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어떤 컨디션이 있었길래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컨디션이 있길래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건 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중요한 얘기죠. 바람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다. 이런 것처럼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 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지. 그거 아니다. 그때 모두가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들, 생각들. 이게 문제인가? 나에게 이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또한 이 구원의 경험은요, 영적인 일이라서 이성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걸 모르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자 한다.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진리의 목마름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간 게 그게 전부이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는 자기가 궁금해했던 어떤 주제, 작은 거를 그분에게 물으러 갔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 얼마나 해박하고 박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좀 안 풀리던데요 하면서 찾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건 바로 주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떤 게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 이거는 주님께 좀 기도해야겠다. 그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 그거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왔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바로 수술적인 거죠. 외과 수술처럼. 주님의 선물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교사이고 존경받는 당시의 신앙인이었지만 그런 열심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워도 영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결국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혹은 잘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이 질문을 니고데모도 똑같이 했고 예수님은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그 뒷부분에 16절, 17절에 나오죠. 우리는 16절만 외우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17절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이 16절과 17절은 결국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온 말이고 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듭남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육적인 접근을 한 거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죠.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나는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육적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며 그런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난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였어요. 성경 교사가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물은 많은 어떤 해석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을 씻는 거. 씻는 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죄의 문제는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결단과 바꿔보겠다고 했던 것에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결단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뀌겠다고 하고선 3일이 못 가요. 인간의 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됐던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었을 뿐인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바꿨다고 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 주도권을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는 건 주도권을 바꾸는 거예요. 목사님 16절 17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시시합니다. 거듭남 저렇게 쉬운 거군요. 저 예수 믿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를 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알기는 알고 지적으로 동의까지는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를 주어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고민되어지는 말씀이어야 되고 너무나도 갈등이 느껴지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정말 니고데모는 뭔가 해소받으러 갔고 해결받으러 갔는데 그가 돌아가면서 가졌던 감정은 결국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하고 고민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여전히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어떤 공로와 덕을 쌓아야지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요, 니고데모는 그 고민을 하고 간 다음에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그는 공의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뀐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답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호를 하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뒤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다시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당당히 나타나서 값비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당시에 썼던 향료의 양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양이 나오거든요, 성경. 근데 그 양은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쓰는, 장례에 쓰는 향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왕의 죽음을 처리할 때 쓰는 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죠.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주님은 바꿔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한 건 없다고. 근데 니고데모가 한 것은 그 밤중에 그 불편함과 어색함과 눈치를 보면서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 유일한 거예요. 주님을 찾아간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진리에 목말라 하는 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거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조차도 할 수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주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주어를 바꾸겠다고. 저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고 한참 돌아갔던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죠. 아,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멤버들이 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만 알겠죠.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어로 바꿔서 믿습니다.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봐왔던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게 해주십시오. 나는 육으로 보고 있는데 주님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영의 주님의 말씀을 영어로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듭남의 경험이 있지만 이 거듭남의 고백, 이 원리 안에 있는 이 행동은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며 주어를 또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셔. 주님은 할 수 없어. 주님을 자꾸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주님은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막힌 것 같죠? 주님이 나에게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죠. 주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님 뒤로 가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서 자녀가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 자녀는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잠시 이 순간 주님 하세요 할 게 아닌 거예요. 주어를 바꿔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뭘 하지? 니고데모는 돌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잠잠해라. 멈춰라. 좀 분주하지 말아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걸 지켜봐라. 답답하고 속 터져도 기다려봐라. 네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겠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관심과 애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애정이 결국에 나를 움직여 갔거든요. 주님이 하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군인들이 두 손을 보여야지만 총에 맞지 않잖아요. 백기를 들고 나 무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도 혹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니고데모처럼 그 당시에는 고민하고 돌아갔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은 요한복음 7장, 19장 계속 바꿔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꿔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어둠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빛 가운데 대낮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빛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 저를 바쳐드립니다. 저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욕심과 야욕과 야망을 내어드립니다. 저의 꿈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은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